새벽 기도 마치고 어머님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동생네 그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오미자 따다가 왔습니다. 예. 정말 이 가을에는 너무 풍성해요. 오곡백화가 무르익었다더니 정말 가는 곳마다 모든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감사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사실 인간이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야다, 감사합니다 라고 썼던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육체적 어떤 조건과 물질적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육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물질적으로 어떤 손해를 받든지 간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야다, 먼저 감사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를 그 야다, 예배를 감사 제사로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이미 타락한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타락한 마음은 불평과 불만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이미 타락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평, 불만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우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체적 조건이 특별해서, 우리의 환경이 특별해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러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다부카라는 말입니다. 다부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이, 그 사람들이 그 중동 가운데 있지만 온 나라가 다 석유가 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나질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물이 좋으냐면 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온 아랍 모든 적국 가운데 딱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유도 나지 않고, 그렇다고 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적군에 의해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입니다.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여러분 한번 다부카 쫓아서 해보세요. 다부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부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부카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서 그 중동의 2억이 넘는 많은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가장 강한 민족으로, 아니 기적을 이뤄내는 민족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부카, 그러므로 기적을 이뤄내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아 지금 일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야외복을 입고 있으면 아 파티에 나가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아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로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입은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제 속에 빠져있던 더러운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하나님의 칭의의 옷을,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그러한 백성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혀드려라.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모든 과거의 죄를 가려놓고 모든 것을 가려주고 의의 옷을 그 돌아온 탕자에게, 더러운 탕자에게, 죄인인 탕자에게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때 묻은 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양심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다 넣어서 그것을 돌려가지고 새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다시 그렇게 깨끗한 옷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더러움으로 죄졌을 때 우리를 성령의 세탁기에 넣어서 모든 죄를 태우시고 깨끗게 씻게 하시고 의의 세마포로 새롭게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악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찬양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오히려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아서 록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해서 술 중독자들, 마약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악한 영을 경배하는 찬양으로, 그 악한 영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도성이 어떻게 보면 소돔 고모라 성 같은 그러한 도성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롯의 가족들과 그리고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의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소돔성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선교사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도성, 죄악의 도성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장소가 어디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천사들에게는 소돔 고모라 성으로 그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는 내가 먼저 어디에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자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보내신 장소라든지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내가 보내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세상과 흐물흐물 다 타협하고 결국 타협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라 할지라도, 아니 아골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너 그곳으로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 그것이 비록 아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죽음의 계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곳에 가서 빛의 역할을, 어둠에 가서 빛의 역할을, 또한 부패한 곳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면 그곳에 가서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니느웨 기분 나쁜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아이 기분 나쁘다. 난 그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진 고생을 해갖고 고래가 삼키게 해갖고 다시 니느웨에다가 토해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면 풍랑을 만납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나 환영하는 대로 거길 찾아가다가는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비록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17절, 그들이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오늘의 요절입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천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구해라.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죽으니까 산으로 도망해라. 그 산은 크게 나눠서 두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로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 구원의 도성, 그 산으로 도망가라. 또 하나는 기도하는 곳,
그 기도하는 산으로 도망가라. 기도해야 네 영혼이 살 수가 있다. 기도하는 곳으로, 골방으로 도망하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것과 도망가라는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중요한 소식입니다.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아주 중요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천사가 지금 전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네 영혼이 그 토성으로부터 도망해라. 성전으로 가서 피해라. 기도하는 기도의 굴로 피하라. 그래 네 영혼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먹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 사명을 지금 우리가 잊어먹고 그저 체면에 끌려서 이 세상 사람들과 그저 번복이 돼가지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지금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말이 불쾌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소돔성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갑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지금 실감이 갑니까?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체면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고 영혼입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앞에 서 있는, 위기 앞에 서 있는, 위험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빨리 피하라는 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피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분이 마지막 간 곳,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곳, 그것은 지옥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내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마지막 이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멀쩡한 날 무슨 멸망이냐, 무슨 이런 농담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천사가 강권하여 이끌어내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천사가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롯의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강권하여 이끌어낸 것입니다.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무례한 방법이라도 천사들은 사명을 받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천사들에게는 두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를 한 천사는 끌고 나가고 또 한 천사는 두 딸을 끌고 그리고 네 사람을 끌고
내 손으로 구원시키는 강건하여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산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과 구원이 바로 그날 밤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냥 뭐 괜찮겠지, 뭐 별일 있겠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다 자식이 타락하고 해도 문제없어, 뭐 그냥 뭐 좋은 날 오겠지, 방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그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나갑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롯의 가족들이 멸망의 위기에서부터 지체했는가? 지체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신 배란간에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하겠느냐? 그래서 롯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쌓아놓은 재산이 얼만데,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잔뜩 쌓아놓은 재산이 얼만데, 양떼와 소떼가 얼만데, 그리고 이웃, 섬기던 이웃들이 다, 친구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느냐? 그들을 지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풍년이 들어 창고를 크게 짓고 그곳에다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살만했다, 이제 뭐 풍족하고 먹고 살고 이제는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롯은 재산 때문에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뻔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딸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 딸들은 남편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매여서 그들은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들은 농담이야,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뭘 그걸 말이라고 믿어, 그 믿을 필요 없어. 딸들은 계속 사위들은 그러고 지체하고 있고, 딸들은 그 손을 놓을 수가 없고, 롯은 또 그 롯에 쳐든 그 딸들의 손을 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강권하여 그 손을 잡아 이끌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매는 거미줄 같은 끈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웅치고 뛰려고 해도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이것이 붙잡고 저것이 붙잡고, 내 인생을 거미줄같이 그물망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엉두질 수 없을 정도로 그저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번쯤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형 선고를 스스로 한 번은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한 번쯤은 세상의 사형 선고를 한 번쯤은 내려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사이에 있고, 내가 세상의 손을 잡을 것이냐 주님의 손을 잡을 것이냐, 한 번의 결단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그렇게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말세 주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긴다. 말세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말을 해도 아니야, 뭐 주님이 다 농담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을,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사해가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도 설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롯이 다행히 구원을 받았는데,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손 대접한다고,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무조건 천사인지 모르고 불러들여서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을 간다. 거길 왜 가십니까? 하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멸망시키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돔 성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롯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창세기 우리가 그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나는 본래 똑똑해서 내가 성경을, 진리를 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진리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난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건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든 안 하든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영혼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전도의 기도의 씨를,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착하게 살질 않았습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져가면서 근원적으로 아주 악을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아브라함의 간청하는 기도 덕분에 그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시킬 사람이 없습니까?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시킬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천사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마음으로 듣고 영의 눈으로 보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하는 일을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지금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영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나한테 구해라, 내가 내게 지혜를 주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 지구를 향해서 쏴주는 그 에너지의 능력이 1초에 오는 능력이 핵폭탄 1000개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에서 1초 동안 지구를 향해서 쏴주는 그 태양열의 능력이 핵폭탄 1000개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수천 년, 수만 년 끊임없이 쏘아주는 그 능력을 가졌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하여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능력을 못 받습니까? 교만해져서, 강팍해져서 그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시대와 같이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삽니다. GNP가 2000부를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살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심령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탑인지를 왜 모릅니까? 왜 그것을 모릅니까?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교만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가 기도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그 심령이 교만해지고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왕도 죽음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죽게 되니까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3년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 속에 일생 동에 큰 사건, 네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그리고 재림의 사건, 세 가지 사건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의 사건 하나만 남았습니다. 세 가지를 믿으면 재림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120년 동안 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 정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여러분들이 땅에 묻어놓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양의 자리에 쓸 겁니까? 염소의 자리에 쓸 겁니까? 내가 어디에 서야 합니까? 저는 지금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셨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 말세에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쏟아지면 남쪽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북쪽에 핵을 만들어서 끓는 가마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쏟아지는 날에는 그것은 이 민족은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북이 통일될 것이냐, 이 민족이 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제 저는 그 평양 과학대 총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수혜가 난 것이, 이거는 한국에 알려진 것은 조금 알려진 거고, 자기는 그 현장을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다. 왜? 북한에서 숨기니까. 그냥 원조 받으려고 조금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죽은 숫자가 10배도 넘는다는 거예요. 몇 마을이 그냥 쓸려나가갖고 없어졌대요. 이 문제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민족으로 해줬는데 그 부를 가지고 우상이나 섬기고 타락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화를 자초하는 것일 것이고, 정말 니느웨 백성처럼 비옷을 입고 인군과 온 백성, 아니 그들은 다 지쳐놓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멸망하고 수천 년 동안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세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번쩍하고 불이 나니까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녹아내리더라. 뼈만 남더라. 여러분 3000년 전에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런 무기가 나올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핵이 터지면 인간이 녹아내립니다. 그냥 뼈만 남습니다. 그것을 벌써 2000년 전에 말세 계시록에 보니까 인간들이 전쟁을 하고 말세에 싸움을 하는데 보니까 번쩍하고 불이 번쩍하더니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냥 녹아내리더라. 뼈만 남더라. 여러분, 예언되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냥 특별 새벽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지금 특별자를 붙이면 좀 자극이 들래나? 당연히 해야 될지 새벽 기도인데 워낙 안 하니까 특별자를 붙여서 또 일주일 동안 매일 해야 될 것을 그래도 일주일만이라도 좀 나와봐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도회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이 위기에 있습니다. 그 의식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또한 청년들이 민족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 위기에 있구나. 미친놈 하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게 완전히 불바다될 수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걸 고꾸라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구나. 여러분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처럼 민족을 불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그리고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듯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